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거쳐서 똑같은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누가복음이었죠. 이제 시작 부분인데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사실 2019년 대강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1장 5절서부터 2장 끝까지는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여기 순서가 바뀌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여는 이 부분들을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다루게 되는데, 이 주제가 심오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느냐.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쓰면서 정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썼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 속에 깊은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확신을 어떻게 가졌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게 본문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깊고 넓어서 한 주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부터 다뤄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개 있죠? 왜 4개인지는 생각해 보셨죠? 왜 4개 있냐면, 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인생 가르침을 정리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그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제한된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명의 다른 이 복음서 저자를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각각 자기가 경험했던,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했던 내용에,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 경험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혈액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지방색에 따라, 나이에 따라 아주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총괄해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려니까 복음서가 4개 필요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4개의 다른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그 특징상 어떻게 이 복음서가 전개되는지를 살필 겁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우리 중년의 가족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족보로 시작이 됐죠. 계보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할 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1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있을 테인데,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누가복음은 잠깐 건너뛰고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엄청납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이 4개의 다른 복음서의 시작 장면을 그래도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요. 마태복음은 족보였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살필 것이고,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4개의 복음서의 시작 중에 가장 위험이 있고 가장 장엄한 복음서의 시작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한복음입니다. 이거는 전 깜짝 놀라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의 지혜로 쓸 수 있는 글 같지는 않아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엄청난 이 시각,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해서 사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깊이가 심오합니다. 이 반면에 마가복음으로 와보면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급해. 뭔가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거두절미, 사실 이게 시작이나 서론 같지 않아요. 그냥 막 처음부터 밀어붙이기예요. 그냥 밀어붙이기로 막 나가는 게 마가복음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좀 다급한 모습인데 거기에 특징은 복음이 이렇게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한 얘기 이런 거 다 마가는 기록할 여가가 없습니다. 마태로 가봅시다.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 족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 복음서를 좀 나누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한규선 목사가 어느 한시고 어느 가문이고 뭐 이런 거를 논하는 거는 그 우리 좀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걸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조금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뭐 그런 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와 보면요, 누가복음은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생판 달라요. 그리고 어쩌면 복음서 4권의 책 중에 유일하게 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른 책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요 딱 4절에서만큼은 자기와 자기 주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훑어보면 1절에 그들 사이에 우리 중에 누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중에 아마도 이들은 믿음의 2세대 혹은 3세대, 제 생각엔 3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고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해줬는데 이 전해준 얘기를 듣고 그걸 또 막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그걸 기록했대요. 이 누가도 자기가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처음엔 기록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만 기록하는 줄 알았는데 도저히 자기 자신도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도 자기에게 일어난 그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이제부터 기록하겠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그 목적이 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각하가 누구냐면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데오빌라가 아닙니다. 데오빌라 그러니까 무슨 빌라집 같죠? 예. 근데 이게 데오빌로라는 인물이고요. 이건 이제 그 다음 주일 혹시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에게 더 큰 무엇을? 확신을 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누가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 글을 준비했는지를 쓰고 있는 것이 많이 특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까? 특별히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계획, 목적,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이다, 옳은 것이다, 꼭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인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누가가 자신은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 속에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은 내 속 안에만 담아둘 수 없어서 전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는 이 인생이 대단히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이죠. 분명한 삶도 분명한 이유에서, 분명한 근거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분명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이 있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삶처럼 복된 삶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소망을 가지십시다. 내 인생이 바른 길을 가고 이 바른 길을 가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바른 길을 가야 하겠다는 확신을, 그 길이 옳다는 확신을 주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요 사실 약점이 있는 인물입니다. 누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뭐 누가가 약점이 있어, 그가 의사였는데, 그렇죠? 그 당시의 의사의 위치는 요즘과 같이 그렇게 그 이제 사회의 중요한 계층은 아니었고요. 우리 그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좀 의사들이 중인이었던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지만 역시 굉장히 교육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어떤 지식적 위치가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쓰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지금 누가복음을 쓰잖아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려니까 이거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누가의 약점을 멋지게 극복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저는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약점만 생각하면요, 그 약점만 이렇게 나타날 것 같으면 숨어버려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런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인하는데도 난 약점이 있습니다. 내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나는 이렇게 타고나서 이렇게 머리로 하는 거 잘 못하고요, 말로 하는 거 잘 못하고요. 저는 굉장히 이 성격도 좀 내성적이라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교류도 잘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확신은 약점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게 되면 약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타고나게 말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그 확신을 증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 못하던 분이 말을 잘하면요, 진짜 잘해요. 왠지 아세요?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은요, 말을 막 하다가 절제가 안 돼.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이 절제가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확신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법에서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방법에서도 그렇지만, 큰 내 인생의 목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것이며, 무엇보다도 내가 확신해야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후자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확신을 주는 이런 삶을 이 시간 이후에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의 거룩한 결단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세 가지로 자신 속에 확신이 생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건들,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자, 2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라. 다른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누가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변을 잘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정말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말씀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목사님들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만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 중에도, 장로님 중에도, 권사님 중에도, 안수 집사님 중에도, 일반 직분을 안 받은 사람 중에도 그렇게 말씀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가에게 있어서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가 갖고 있는 이 분명함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성탄 주일날, 성탄 전날 25일날 제가 말씀으로 나누었던 이야기가
이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성경 조금 뒤로 가면 되죠. 2장입니다. 2장 11절 10절 11절 그때부터 보면, 자, 목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고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10절 얘기했죠. 11절에 예수 구주가 탄생했다,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구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 강보에 놓여 있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선포했고, 이제 천군 천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확인하자 하고 간 거예요. 자, 그래 확인하자 하고 갔더니 확인이 된 거죠. 정말 그 일이 있는 겁니다. 본 거예요, 본 거. 그러니까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전하니.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냐면, 천사가 마리아나 요셉에게 직접 전하는 것보다 이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에게 전해졌고, 목자는 생면부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인데, 그 목자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진짜요. 진짜니까 이 전할 때 진짜네 이러고 전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맞네 이러고 전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전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다 전한 거 아니에요. 다 전한 거. 그러니까 목자도 믿고 그 주변이 그 얘기를 듣던 사람도 믿게 된 거예요. 20절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듣고 본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목자가요, 목격자입니다. 누가는 이 뒤에 나오는 목자를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나의 분명함은, 나의 확실함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가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다니고 있는 충영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내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알리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진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 안에 그런 확신이 생겨서 그것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 아니 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누가 속에 있는 확신은 미루어 살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3절을 보시면 자, 3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두 번째는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모든 것,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도 다 필요하지만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것이 누가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가 난생 처음 설교해본 경험을 이렇게 잠시 나누면, 저는 난생 처음 설교를 언제 했냐면 신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1학년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인 교육자들끼리 모인 이런 경건회 때 난생 처음 설교를 해봤습니다. 첫 설교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굉장히 못했습니다. 정말 제 기억에는요, 땀만 뻘뻘 흘렸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무슨 말을 전했는지 뭐 전혀 기억도 없고요. 본문이 뭐였는지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백지같이 이렇게 그냥 땀만 펄 흘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던 그런 기억입니다. 내려와 보니까 딱 7분 설교했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금요 집회 때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 교장님이 오시면서 통역으로 따라오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당시엔 강도사셨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 너무 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전도사, 저기 사람 많이 모이는 곳, 무슨 그 운동 시합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시장 바닥에 가면 그 약장사 있잖아. 우리 땐 그런 거 있었어요. 약장사. 이 약이 이상한 약이잖아요. 그 이상한 약을 파는 사람이 약을 팔면서 얼마나 확신에 넘치는 이 소리를 질러대는데, 아니 한전도사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명약을 팔면서 그렇게 확신 없는 얘기를 해서 되겠냐고. 야, 이게 거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확신을 갖는 길이 뭐냐 하면서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가졌습니다. 이 누가가 보세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 선생님인 바울도 예수님을 지상에서 만나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매일 만났겠어요? 가끔 만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울이 직접 목격자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라고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직접 목격자라고 바울도 말할 수 없는데, 자기 선생님도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직접 목격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접 목격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입증하려면 뭐냐면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면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애들 말로 빡세게 공부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공부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미루어 살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을 미루어 살핀다는 게 뭐냐면, 여기 미루어 살핀다는 말은 리서치라고 있죠. 리서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리서치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남이 해놓은 거를 하나하나 그대로 가서 뒤져본다, 그런 거예요. 남이 간 길을 또다시 걸어가면서 살펴본다, 이게 리서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리서치 이상이에요. 그건 그냥 객관적으로 남이 간 길을 한번 검토해보는 겁니다. 서류 검토해보는 것이고, 이 일이 어떤가 검토해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루어 살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대로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맞아, 그렇지, 예수님 좋은 말씀, 그래 맞아, 오른뺨 왼뺨, 그냥 넘어간 사람하고요 진짜 맞을 때 돌려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남이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기쁘게 심리를 동행하고, 좋은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좀 감동받을 거야, 이런 거 하고, 진짜 그 일을 해본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전자는 다른 사람의 확신을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주기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그 안에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진짜 따라가 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야. 남이 억지로 오리를 가졌더니 내가 심리를 동행하니까 그거 괜찮던데요? 당신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러면 확신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의 일로 하나하나 따라가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이 똑부러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수년 전에 제가 처음 단기 선교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끌고 갈 때요, 저 중국 남쪽에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밤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방이 3개로 갈라져서 여성 숙소, 남성 숙소, 교육자 숙소 이렇게 했어요. 저랑 같이 갔던 이 교육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밤에 이게 좀 탈이 났어요.
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옆방 장로님을 깨웠습니다. 장로님, 그저 약을 좀 필요합니다. 그 약이 그 여성들 방에 있었거든요. 여성들 방에 뭐 단기 성경하면 집 쫙 싸놓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밤에 불도 안 들어오는데 이게 프레쉬는 있어요. 딱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냥 치고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그 팀장 그 권사님한테 그 약을 좀 달라고 딱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요, 그 어둠 속에서 그 약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다음날 장로님이랑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쭉 풀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다 넣어뒀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 정도 해둬야 우리가 내가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장로가 되려면 교회 구석구석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장로가 돼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되면 성경 구석구석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알아야 말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살림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인이 된다고 노력을 하는 길이라면 정말 미루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서류만 살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간 그런 경험으로서 미루어 살핀 자가 내 안에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에게 좀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길에 대해서,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안에 옳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게 옳은 길이다, 이런 것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뭐였냐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루어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내가 봐도 그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거 객관적으로 옳고 내가 해보니까 나한테도 검증이 됐어. 그런데 우리한테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려는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확신이 있는데, 충현 가족들 보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많은 분들은 아예 가지도 못하지만 다음 단계 뭐냐면, 그러면 그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줍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이 되고 있습니까? 그 단계 가야 돼요. 누가는 그 단계를 논하는 겁니다. 여기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 차례대로라는 말은 요약하면 그 다른 사람이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이게 그 순서대로, 시간 순서만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충현교회 와서 어떤 교우님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자신을 조금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그럴 때 이런 대답을 저에게 주신 게 기억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열심히 하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는데 복음이 진입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진입이 안 돼요? 복음에는 능력인데 어떻게 진입이 안 돼? 근데 복음이 진입이 안 될 걸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거 갖고 속을 끓은 거예요. 왜 복음이 진입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진입시킬 수 있을까? 그 복음을 진입시키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째.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대상을 사랑해야 돼요.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과정이 결쳐지면 복음은 진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 과정을 다 겪어서 복음의 진입을 경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차례대로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누가가 한 얘기를 이제 점차로 요약하면서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목격자들이 그 다음에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몇 주 전에 1부와 3부에선 보여드렸는데 2부, 4부는 제가 넘어갔었습니다. 이 사진 역시 렘브란트고요. 이 사진의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안나예요. 안나 선지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나. 예수님 어린 시절에 성전 갔을 때 두 사람, 남자 대표 시몬, 여자 대표 안나. 안나를 이렇게 그렸어요. 너무 잘 그렸어요. 말씀을 막 탐독하고 있는 모습 속으로 이렇게 안나는 선지자라는 것을 그렸는데, 누가복음 안나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시몬이랑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안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나는 38절, 2장 38절, 마침내 이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요? 목격자, 그리고 말씀의 일꾼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안나는 시몬에 비하면 미미한 그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그가 어느 지파 누구의 딸까지 나와요. 왜 나왔겠어요? 말씀의 일꾼된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목격한 것을 그 말씀으로 계속 전하는 자, 계속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자,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안나가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목격자가 있었고 말씀의 일꾼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글 쓰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도 나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해받은 그 이야기들이, 그가 전해받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정말 자기가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자기 속에만 담을 수가 없고 그것을 글로 썼다.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려고. 작년 말에 저는 우리 충영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매력적인 보수교회, 전해줄 유산이 분명한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보수교회라는 말은 제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이제 그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혼동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수교회일 때 이 보수는 문화적이거나 정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보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보수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예요. 바른 신앙, 바른 신학에 서 있는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 그러니까 sound and solid 이렇게 볼 수 있죠. 바른 교훈 위에 안에 서 있는 교회, 매력적이고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라고 믿습니다. 그럼 매력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매력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력적이 될 수 있냐면 요즘은 고전적인 것이, 클래식한 것이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특별히 음악 이런 데서도 고전적인 음악이 그렇게 인기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미국 동부 지역에는 우리 서울처럼 음악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음악인들 중에 저한테 이런 말 해준 분이 있었어요. 자기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자네는 한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상당히 각광을 받을 테인데 100년 후에 태어나서 요즘은 별로 그렇게 클래식한 음악들이 그렇게 각광을 못 받는다,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클래식한 건요, 이 고전적인 건요, 바꾸면 안 돼요. 그 자체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의 매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매력을 찾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충영교회 안에는 우리 전통적인 요소들이 다른 교회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지키는 법도요, 얼마나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은 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예배 전에도 15분 전에 가능한 들어오고요, 성경 갖고 다니고요, 찬송가 중심의 찬양을 하게 되고요. 이 시대가 많이 버려버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고전적인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매력이 되려면요, 강요해서 안 됩니다. 율법이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것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멋있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옳다고 믿고 가는 그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나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매력인 겁니다. 여러분, 매력을 일으키려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주고 그 매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충영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모여질 때 매력적인 바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앞으로도 우리 안에 이런 매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정말 나이 드신 우리 그 충현 가족들 중에 여기 좀 높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좀 높은데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면 저 아래서 이렇게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높아요. 오다가 쉬엄쉬엄 쓰시면서 허리 아파 또 허리 한번 피시고,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매력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정말 주님 주시는 생명과 결합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는 복된 충현의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